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운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여 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이 시즌에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증언하고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도록 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메시지는 성도 운동의 열쇠입니다.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좀 메시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운동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 제자화에 대해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 훈련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책에서 봤던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해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셨대요. 그럼 되게 신나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건축의 건자를 당분간 꺼내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건축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신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건축 기술이 하나도 없지만 건축업자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고용한 건축업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사장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할 일을 주세요. 저는 기술이 없으니까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걸 하나 주십시오 했더니, 그 사장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5m짜리 나무가 내일 100개가 들어올 건데 그걸 3m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폭염 때문에 조금 더우시죠? 에어컨을 종일 틀어놨는데도 요 정도예요. 예, 저도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르는 거죠. 줄자로 이렇게 재서 연필로 긋고 이렇게 톱질을 하는 겁니다. 뭐 좀 초보적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를 잘랐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작업을 100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면, 첫 번째 잘라진 나무 이제 자르고 나서 그 나무를 가지고 두 번째 나무에 댔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른 거예요. 약간 오차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나무를 자를 때는 두 번째 나무를 갖다 대고 잘랐어요. 또 거시기 했겠죠?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100번을 잘랐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줄자라는 원본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 계속 했던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그 전 세대 거를 이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아마 우리의 제자 훈련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늘 해오던 거기 때문에 그냥 하고 윗세대에서 했던 거를 조금 우리 시대에 맞게 약간 변형해서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결과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12사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 같은 사람이 짠 하고 태어났어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예수님이 3년만 공생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물론 그때 완전히 성숙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맡길 정도의 수준이 됐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놀라운 권능이 풀어진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6장 정도 가니까 스데반과 7집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설교가 사도가 설교하는 것 같은 설교를 집사님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약의 모든 성경 중에 스데반의 설교가 제일 길어요. 네, 물론 바울이 더 길게 했겠죠. 바울 설교 듣다가 위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네, 꾸벅꾸벅 이렇게 오늘 미소자매님이 꾸벅꾸벅 두더지 게임을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여태까지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여태까지 교회에서 하라고 했던 훈련들을 그대로 했을 때 12사도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스데반과 같은, 빌립과 같은 한 명이 한 성을 다 변화시키는,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과연 그런가? 한국에서 과연 그런 일들이 있는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있을까 싶어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은사가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어깨를 좀 토닥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잠깨. 굉장히 제가 지금 되게 당혹스러워요, 여러분. 평소에 제가 하던 연기보다 더 많은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방송실에서 이거 프레젠테이션 좀 크게 이렇게 확대해 줄 수 있나요? 에디 팀장님이 살려주십시오. 네,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갔니?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안수해 주길 원한다. 근데 이 안수를 통해서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릴 듯이 일으키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 좀 우리 사역자들이 작정을 했어요. 뭘 작정했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불릴 듯이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이 되게 특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의 소식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엊그저께 미국의 LA에 있는 집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거기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를 나눴죠. 삼손이 결박돼 있었는데 그래서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야 될 처지예요. 묶여 있어요. 자기의 대적 앞에 묶인 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묶인 걸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벽다구를 집어가지고 그걸로 1000명을 죽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안수를 통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돌파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주님, 저는 사랑이 없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렇게 배에다, 저는 배가 남들보다 커서 두 손이 필요할 수 있는데 배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은 불릴 듯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너무 강력하게 선포하신데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에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요. 활성화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너무 많은 차이를 일으킨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요즘 지금 컨디션 난조로 살짝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2주 동안 제 얼굴에다 대고 기침을 하고 있거든요. 꽥 이러면서 막 얼굴에 막 좀 버티다가 약간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저희 집 순서는 아들이 걸리고 제가 걸리고 우리 사모님이 걸리고인데 지금 우선 사모님은 멀쩡합니다. 저까지는 약간 침노 당했어요. 힐링룸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꽥 하면서 기도받아야죠. 근데 이제 컨디션이 좋은 날은 막 사역이 계속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실 수 있게 제가 통로가 돼서 그냥 쉬는 날 없이 계속 사역하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모든 종류의 사역이 너무 쉬워요. 왜냐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뭐 갑자기 설교를 하라고 해도 설교도 너무 쉽고, 갑자기 기도를 시켜도 기도도 너무 쉽고, 그러니까 모든 게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 쉬었어. 일주일에 휴가 갔다 왔어. 그래서 오랜만에 내 영을 좀 쉬게 해볼까 이러고 이제 써먹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쉬다가 갑자기 기도하라고 하면 뭔 말을 해야 되는 거요? 아무것도 떠오르지도 않고 예언해 주세요. 갑자기 이러면
뭐 이렇게 막 눈에 막 백내장인가 뭐가 자꾸 지나다니기만 하고 모르겠어.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에도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동일한 영성, 뭐 동일하게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분량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읽고 계세요? 아멘.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불에 태워 죽여버렸대요. 안 읽으면 요즘 태워 죽여버리고 싶어. 읽어서 태워 죽였대. 읽어서. 성도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죽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느냐, 뭐 이랬던 시대가 있다고요. 지금은 제발 좀 나가세요. 성도 운동입니다. 성도.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가 뭐 신부나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바울 목사님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도 운동은 뭐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성경은 목회자가 꼭 가르쳐줘야만 아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그 사람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갑자기 막 이단에 빠지고 막 내가 복음, 누가 복음, 네가 복음 막 이런 거 만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다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말씀에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신천지에 빠졌던 청년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나 신천지인지 몰랐어요. 우리 집에 고기 많은데 막 고깃국을 사다 주더라고. 근데 제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 댁에 살던 때였는데 막 고깃국을 갖고 왔어요. 우리 집에 고기 많은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근데 저는 이제 그 교회 전도사였고 청년이었는데 아마 제가 착해 보여서 저를 공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웃기죠? 그래서 이제 뭐 같이 교제도 하고 뭐 좋은 마음으로, 당연히 신천지라고 생각 안 했고, 참 마음이 열려있는 형님이다. 뭐 전도사 집에 무슨 고기를 다 갖다 주나 이러고 막 좋은 교제를 했습니다. 한 번은 같이 이제 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제 영이 누가 제 머리랑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 튕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튕기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튕기는 거야. 그래서 자는데 자꾸 누가 날 때려. 눈을 떴는데 아무도 날 때리지 않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약간 미혹하려고 했던 거, 스피릿이 그랬던 것 같은데 자꾸 튕기는 거예요. 나중에 밝혀졌어요. 신천지였다는 게. 알아. 내 영이 알고 있다고요. 내 영은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하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의 영 안에 주님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겠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성경을 이독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읽는데, 교만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더라고. 로마서가 깨달아지더라고. 물론 그때 깨달은 걸 글로 써놓고 지금 보면 진짜 우스울 겁니다. 수준이 달라지긴 했겠지만 깨달아지더라고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겠고 율법이 뭔지, 죄가 뭐 이런 알겠더라고요.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세상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불릴 듯이 일어나야 돼요. 잠자게 둬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 미소 자매처럼 예언을 배울 뿐만 아니라 예언을 가르쳐 버려야 된다니까요. 치유를 배울 뿐만 아니라 치유를 가르쳐야 돼요. 복음 전도를 받았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역의 영역에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히 들으십시오. 많이 들으세요. 근데 듣는데 고수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고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손 얹어 주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내가 손을 얹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들 휴가 가는데 내가 휴가 못 가서 소리 한번 질러봤어요. 자, 그래서 성도 운동을 하기 위해 중요한 5가지 그 활성화의 열쇠가 되는 것들을 제가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임파테이션입니다. 자, 임파테이션 뭘까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 임파테이션이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누어질 수 있대요. 참 놀랍지 않나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로서 하나님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욕은 안 했는데 만약에 이게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책에 써 있었다면 욕했을 것 같아. 쥐가 뭔데 은사를 나눠줘? 이렇게 했을 것 같다고요. 안 했어요? 네, 그럼 무서운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안 했어요. 욕 안 했어. 근데 자,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길 원해. 로마에 있는 교회 너희를 만나길 원해. 왜냐하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려고 해. 자기가.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12명의 성도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나누어 줬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증거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아직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었을 때 신령한 분이 가셨어요. 신령한 분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리더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했대요. 여러분 선지자는 가르칩니까? 예언합니까? 물론 가르칠 수도 있는데 예언이 더 주된 기능이죠. 그렇죠? 자, 가르치는 건 일반적으로 사도나 교사가 많이 합니다. 성경 초대교회에 보면요. 그러니까 아마도 두 사람 또는 그 리더들 중에 선지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 무리들이 와요. 그러니까 한 명이 온 게 아니라 막 떼거지로 옵니다. 그리고 막 예언을 해요. 이제 이 시대가 앞으로 뭐 기근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리고 뭐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했겠죠. 대표적으로 그 부분만 적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떠났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임파테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유업이 온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네 거는 다 내 거다. 굉장히 기분이 좋죠.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이 말이. 갑자기 그냥 뺏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거는 다 내 거다. 아주 좋은 자세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 더우실 텐데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겨요.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베드로, 나는 개바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주님을 따른다, 뭐 이런. 그러니까 파벌이 한 4개 이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도 네 거야. 바울, 나도 네 거야. 아볼로도 네 거야. 그리고 너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누구를 따른다고 이렇게 나뉠 필요가 없어. 야, 베드로가 왔을 때 장풍이 제일 세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줄 서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믿으시죠? 아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주신 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 내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신비한 이적과 기사의 역사들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임파테이션을 받을 수 있어요. 받으면 훨씬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WRI에서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010년도? 근데 그쯤에 제가 홍정신 목사님에게 정려를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뭐 WRI 면접을 보듯이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았나? 이러면서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좀 먼 발치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잘 배웠고, 저 이제 이렇게 의리 있게 잘 정렬하는 편이어서 잘 그냥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점점 측근이 돼 가게 됐어요. 가까운 사람이 되게 됐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제가 WRI를 세운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필리핀에 WRI가 생기면서, 목사님이 이제 총장으로 계시고 이갈렙 선교사님이 학장으로 계시면서 저보고 거기 강의를 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WRI의 교수로 가게 됐어요. 평생 갔다 왔다는 게 아니라 잠깐 단기적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죠. 제게 아니에요. 제가 막 학위 따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렬돼 있었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 그분의 영향력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WRI의 학과 교수제가, 그러니까 학과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17개의 학과가 생겼는데 거기서 제가 오중사역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WRI 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다음 주 2주 뒤에 제가 일본에 가게 되는데 일본 WRI 강의를 하러 갑니다. 이방울 목사님이랑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월화수 이제 또 강의를 하러 가게 되는데 그러한 은혜들이 열리게 됐어요. 제가 막 엄청 잘 가르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고 그 어깨 위에서, 그분들의 어깨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바로 임파테이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사역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진짜 까막눈이었어요. 10년 동안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계속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 열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그냥 쉽게 열리기도 하고, 뭐 선지자 팀에서 그냥 1, 2주 교육받고 눈이 열리는 역사들도 있고요.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모릅니다. 고생 좀 해봐야 되는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이게 유업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 어른들은 다 사업을 하는 어른들이세요. 저희 아버지부터 해서. 근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영역에 있어서는 좀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근데 사업을 하는 2명의 사촌이 있어요. 하나는 사촌 형이고 사촌 동생인데 어렸을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너무 잘해요. 우리 아버지들 전성기보다 더 잘 버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유업입니다. 유업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유업을 많이 쌓아놓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사를 불릴 듯이 일으키고 활성화시켜서 높은 차원으로 나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어깨에서 시작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새가족 새신자들은 그 어깨에서 출발하게 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막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있는 영역이 아닌데 식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내 영향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가느냐에 따라 거기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홀몸이 아니구나. 내 배에 뭐가 있구나. 내 살은 내 살이 아니구나.
아이구나, 영적인 아이들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되게 웃음 포인트였는데 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임파테이션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뭐 오중사역의 소그룹에 들어가든지 뭐 예언을 받든지 치유를 받든지 임파테이션을 받으세요. 그거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보내심이 너무 중요해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내심 받은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1,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임파테이션을 주세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뭐 기도원 가서 받았습니까? 나무 뿌리 뽑고 받았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줬어요. 저는 이게 쉬운 쪽이 좋아요. 쉬운 쪽이 좋습니다. 그냥 이미 그 영역에 높은 차원의 능력과 계시를 가진 사람과 관계 맺고 존중하고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미 탁월한 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홍정신 목사님도 그렇고 이성대 목사님도 그렇고 제 영적인 아버지 나눠주기를 기뻐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나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았어요. 주여 제 파란 쪽을 가져가시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옵소서 뭐 이랬습니까? 물물교환이 이루어졌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끼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 12명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잃은 자를,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세요. 목적이 있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영역으로 가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특별한 일을 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쟁이 있을 때 말리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때 몰래 가서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그 육적인 능력도 탁월했을까요? 왕궁에서 좋은 걸 먹고 자랐고 높은 지위에 애굽의 모든 학식과 쉽게 말해 무술 이런 것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탁월했겠어요. 뭐 병거를 이끌 줄도 알고 군사를 이끄는 방법도 알고 너무 탁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육적인 능력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고 결국 형제들이 싸우는 걸 말리다가 그 형제를 해하는 그쪽 나쁜 놈이지 사실. 그 친구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너를 나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삼았냐? 너 왜 내 리더 되려고 해? 아?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날도 죽이려고?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죠. 소문 퍼졌구나. 도망가야겠다 해서 도망가서 40년간 쫄보가 되어 광야에서 지냅니다. 굉장히 비참했겠죠. 그러니까 뭐 후계자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왕족인데 그렇죠. 모든 걸 내려놓고 40년 동안 힘들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광경을 보고 주목하여 보게 되고 가서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보내는 거예요. 가고 싶었을까요? 주님 한창 때도 못했는데 주님 한창 때도 못했다고요. 80세 주님 제가 지금 뭐 짚고 다니죠? 지팡이. 그냥 못 걸어. 지팡이 짚고 걸어야 돼. 한창 때도 못했던 건데 젊고 혈기 있고 아주 능력 있을 때도 못했는데 지금 뭐 40년 여러분 40년 전에 배운 수학 기억나세요? 안 나죠? 저는 요즘 제가 쓰는 수학은 사실 수학이라고 하기 어렵고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배웠던 것만 제가 지금 삶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 안 나죠. 뭐 애굽의 학식 그런 게 다 어디 갔어? 40년 만에 날라갔지.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말을 할 줄 모르는데요. 뭐 이 40년 전에 말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쵸? 애굽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들이 가르쳤는데, 근데 말을 잘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입을 누가 창조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입을 누가 창조했냐고 말씀하시고, 그럼 할 말 없게 만들고 보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양떼나 치느라고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 또는 높은 곳 올라갈 때 험난한 곳을 짚으려고 가지고 갔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돼서 요거 들면 다 끝나. 모세가 요거 들면 이제 대적은 다 피해야 돼. 그렇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말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관원과 재판장으로 보내셨다. 감동이야. 왜요? 그러니까 부르신 영역이 사실 굉장히 내가 못하는 영역일 수가 있고 가장 큰 실패를 맛본 영역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로 보내세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 누가 모세를 리더로 인정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보내심을 받고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동안 계속 대적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로 보냈어요. 이 사람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냈어요. 근데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모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감동이 삶에 풀어지게 되고, 거의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런 사람으로 단기간에 변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내심 받은 영역으로 가서 내가 정말 연약함이 많은데, 그리고 나를 거부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가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이 안에서 놀라운 활성화가 일어나요. 능력만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과 모든 것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심지어 온유함이 온 땅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40세 때 모세는 온유함이 무슨 뛰어납니까? 바로 쳐 죽이지. 그렇죠? 아마 모세가 40세 때 출애굽 시켰으면 많이 모세한테 맞아 죽었을 거예요. 뭐 고라 자손 뭐 이렇게 많이 맞아 죽었을 거예요. 뭐 뒤에서 몰래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변화됐어요. 보내심 받은 영역으로 가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르신 영역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활성화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텐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머리가 아팠어요. 이유를 지금은 좀 알 것 같은 약간 영적인 부딪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기도원 원장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유통기한이 2, 3일 갔어요. 그러니까 2, 3일에 한 번씩은 기도를 주사 맞듯이 기도를 받아줘야 두통이 아픈 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개척하고 교회에서도 기도 모임을 개척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저희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없었거든요. 너무 부럽죠? 여기 고등학생 없네. 너무 부럽지? 네. 저희는 이회찬 1세대라고 해서 저희 때 야간 자율학습이 없고 저희 때 실패해서 바로 부활했어요. 조금 어려웠던 세대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우리는 없었으니까 오후 4시인가 하면 이제 학교에 다 끝나는 거예요. 뭐 보충 수업 이런 거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너무 할 일이 뭐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첫날 예배를 그냥 기타 예배인도 얼마나 잘하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그냥 기타 G 코드로 되는 곡 치는 거 하나밖에 몰라가지고 한 곡만 계속 부른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통이 치유됐어요. 두통 치유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금식을 진짜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처럼 살았어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거의 성경도 무지만이 안 나아서요. 아무리 경건을 쌓아 올려도 안 나서요. 근데 주님이 이걸 하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걸 한 첫날 나서 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내심 받은 영역으로 가니까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이 묶여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냥 그 불탄 무슨 뭔 줄같이 그냥 툭 끊어버리고 턱뼈를 이렇게, 두통 때문에 아이 아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러다가 보내심 받은 영역으로 가니까 치유되고 두통 있는 사람들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궁극적으로 어디로 보내는 영역이 있겠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무엇을 하라고 보내고 계십니까? 거기로 가십시오. 그러면 지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사역자들이 요즘 제가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좀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사역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보내심 받은 영역으로 가잖아요.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때문에 안양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가잖아요. 이번 주는 2번 갔다 왔어요. 뭐 다른 일도 있어서. 지지난주는 2번, 막 3번, 막 이렇게 가요. 계속 가요. 장거리로 다녀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더 살아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아들이 2주간 기침해가지고 좀 빡세긴 한데 더 살아나고 있고 더 좋아요. 왜냐하면 보내심 받은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을 해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다니라고 하면 못 다닐 것 같아요. 근데 부어주심이 있는 영역으로, 보내시는 영역으로 계속 가니까 내 힘이 아닌 것들이 계속 부어져요. 그리고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항상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잖아요. 주니까 더 많은 걸 더 부어주시죠. 계속적인 충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보내심 받은 영역으로 가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가세요. 있는 자원을 가지고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 정도 능력 있지, 이 정도 준비됐지, 그러면 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가라 이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해되세요? 이태가, 네가 이제 1년 뒤에 어디 파송이 될 거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50장씩 읽거라, 다 채워지면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라, 내가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가면 내 쌓여있는 경건으로부터 뭐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가요. 그럼 와, 하나님이시다, 이건 주님이시구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어요. 와, 주님이시다. 하두곤 형제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구나.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와, 주님이시다. 이바울 목사님의 영성이 아니구나. 장난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주님의 통로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개인에 쌓여진 영성으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내심 받은 영역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입니다. 성품의 영역이에요.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쓰레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쉐키가 인용을 하니까 다른 이들을 시험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사단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뭔가 비스무리한 성경적인 걸 갖고 와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죄에 빠뜨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할 겁니다. 누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느냐. 그럼 제가 지금 여기 바나바를 데리고 왔다면 좀 그렇고 아무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11장 19절부터인데 바나바라는 인물이 이제 성경에서 2번째로 등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원래 이 사람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이에요. 요셉, 좋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요셉에게 너의 행동, 너의 삶의 열매를 보니까 바나바다,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발 이분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착하다라고 소개해요. 성경에 착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안타까워요. 주님이 쓰신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성격 좋은 사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착하다고 성경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착해. 와, 최고지, 그쵸? 제가 비록 그러진 못할지언정 제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교 베이스를 가진, 그래도 적어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성경을 알고 삶이 율법으로 그래도 좀 정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도 경건하고 굉장히 아름다웠겠죠.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제 주님을 만난 이방인들이 그랬을까? 아마 술 마시다 교회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집사님들끼리 담배 피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예수님 믿은 지 다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술을 한잔 한 거예요. 청년들 둘이. 셋이었나? 너무 어이가 없는데 순수해. 우선 괜찮아, 순수해. 근데 막 술 마시니까 막 흥이 생기잖아. 막 찬양을 한 거야. 그러다가 최근 방언을 받았다는 걸 깨달았어. 막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다 귀신이 확 드러나 버렸어. 축사가 일어났어. 축사. 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전사님, 술 마시고 찬양하고 방언하는데 갑자기 얘가 이상해졌어요. 그런 경우예요. 옳은 모습은 전혀 아니죠. 그렇지만 순수했다. 한때의 추억이다.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혼재되어 있는, 그렇죠, 은혜와 죄의 모습이 섞여 있는, 물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욱 많이 넘친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은혜가 부어진다는 건 굉장히 많은 죄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많은 죄가 있었을 거예요. 별짓거리가 다 있었겠죠.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지를 보려고 갑니다. 자, 이제 바나바의 이 관점에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본 교회에서 파송됐어요. 이 사람의 보고 한 번에 이 교회 없어질 수도 있고 부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쭉 봅니다. 술 마시고 찬양하다가 귀신이 드러났다고? 뭐 이런 것들. 알코올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고? 뭐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뭘 보냐면 착하잖아요.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요 말씀인데, 자, 아이고, 자, 여기부터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자, 이 사람들이 아까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에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자, 뭘 봤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정말 파격적인 간증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몇 번 교제를 했던 자매님인데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삶이 너무 망가졌고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몸도 다 병들어서 병원에서도 손쓰기 어려운 상태였대요. 매주일 교회 주차장에서 술 마시고 계속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아마 그분 주변에 가면 술 냄새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 내면의 쓴뿌리들도 느꼈겠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겠죠. 아마 귀신이 주변에 뱅글뱅글 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매주 성도들과 목사님이 계속 안으로 들여오게 한 거예요. 그러다 주님을 만났어요. 알코올이 끊어지고 몸의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뭘 보느냐. 만약에 정죄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우리 교회에서 술이나니 차릴 거자 이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술 마시고 찬양을 부르다니 울 때를 빡 뭐 이렇게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품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님이 거하셨고 이 사람이 보는 눈은 은혜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함 투성이었던 성도들을 연약함 투성이인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가르쳐요.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전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술 마시고 오시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뭔가 죄를 잔뜩 짓고 있겠죠. 세상에 연약함이 많으니까. 근데 그 죄를 가지고 이대로 오더라도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세요. 당신의 삶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다가 1년이 지났는데 별명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1년 전에 술 마시고 찬양하다가 귀신 드러났는데 1년 뒤에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됐어요.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그 당시 전 세계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율법적인 것 같은데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그리고 계속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럼 우리의 기질과 성품이 변화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겸손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가끔 예언하는 분들 중에 좀 다 알고 있다는 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될 거야. 저는 2번은 안 받습니다. 한 번 실수로 받은 거야. 2번 안 받아요. 나도 날 잘 모르는데 왜 다 알고 있는 척하지? 뭐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건 좋지 않은 문화잖아요. 항상 겸손함의, 사역자는 항상 겸손함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고 내 말대로만 따르면 돼. 약간 이거는 너무 겸손함의 자세를 취하고 온유함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야기를 했죠. 상한 갈대예요. 이게 갈대인데 상했어. 그럼 바람 맞으면 곧 죽어요. 바람 맞으면 죽을 영혼이야. 근데 예수님은 보호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로 와서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 죄를 엄청 많이 지은, 그렇지만 은혜가 머물러 있는데 율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 눈에는 다 지옥의 백성이야.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분은 마음이 겸손해요. 부드러워요. 내 죄를 이야기한다고 갑자기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분은 다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옳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삶에 사람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받아주세요. 다 품어주시고, 그러니까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면 바로 찌르는 사람이라면 절대 안 보여주려고 할걸?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약함을 조금 들었는데 거기를 비집고 찌른다. 좀 가까이 하긴 어렵죠. 그렇죠? 항상 무장돼서 만나야 돼요.
무슨 말씀이? 갑옷 입고 만나야 된다고요. 이게 찔러도 안 들어오게. 그럼 막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힘들 수 있잖아. 요즘 힘들어. 이런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면 어떻습니까?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물어보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진짜 깊은 교제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성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힘든 일도 좋은 일도 그걸로 판단받거나 정죄받지 않으니까, 그걸로 내가 나를 교정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주고 기회가 될 때 교훈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누구에게 담겼느냐,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담겼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요. 그리고 좋은 성품은 우리를 롱런하게 합니다. 오래가게 해요. 그래서 오래 갈수록 증가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가가 필요합니다. 활성화돼서 우리가 증가되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은사들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도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어느 수준에 딱 멈추거든요. 예언학교를 딱 배우고, 또는 우리 선지자팀 강의를 듣고, 치유 강의를 듣고 좀 돼. 그러다 어느 수준에서 멈춰요. 손가락 삔 거 치유했는데 팔 부러진 거 안 고쳐져. 어느 수준에 딱 멈춘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더 갈 수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거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손가락 못 고치고 그런 적 없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래서 증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돼요. 멈추면 이상한 게 생겨요. 옆 사람에게 얘기한다, 멈추면. 야, 해봤는데 거기까진 안 돼. 이상한 얘기를 해. 해봤는데 안 되는겨. 당신만 안 되는 거예요. 눈 감고 얘기해야지. 당신만 안 되는 거예요. 네. 돼요, 돼. 됩니다. 가다가 내가 멈췄을 뿐이에요.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치유 사역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도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될 거야. 여러분, 하다 멈추면 기도하세요. 내가 강의를 했는데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다음에는 두더지 숫자가 좀 줄어들고 이제 더 없어질 겁니다. 내가 치유 사역을 했는데 치유가 안 됐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정도 수준이 제가 초청받은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수준인데 기도합니다. 증가시켜 주십시오. 더 놀라운 약속된 것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중요한 영역입니다. 너무 중요한 영역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항상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증가돼요. 뭐가 나타나지 않아도 순종하세요. 예를 들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얹었는데 안 나서 그래도 하세요. 손을 딱 얹었는데 누가 내 손을 탁 치면서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해도 그냥 하세요. 그럼 되게 상처받겠죠. 상처받았어, 이제 안 할래. 그러지 마시고 계속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어느 날 돌파되는 거예요. 토드 화이트라는 거리의 복음 전도자가 1000번째 손을 얹을 때 치유됐대요. 여러분, 1000번 진짜 손가락으로 세보세요. 하루에 한 번 나가면 3년 3년 동안 손 얹었는데 아무도 안 나섰어요. 근데 매일 얹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좋은 성격이 많이 없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순종한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돌파돼요. 그래서 증가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자,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전혀 다른 성경 구절이었어요. 자, 하루는 주님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치유사역이 아니에요.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다가 뭘 느꼈냐면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걸 느꼈어요. 자, 이때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님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잠깐 비켜보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준비된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성령님이 다른 감동을 주시면 거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깊어져요. 그리고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항상 놀라운 부흥이 임할 때를 보면요. 자,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근데 온 인류에게 임한 건 아니에요. 120명에게 임했어요. 자, 다시 말해볼게요. 요엘서 2장에는 모든 육체에게 임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120명에게만 임했다고요. 부흥의 불이.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어떤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기도하고 있어서 주야 성령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다가 막 턱이 움직이고 막 방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감동이 오는. 형제들 중에 일어나서 그 방언 소리 듣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야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50일 전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깜냥이 아니었잖아요. 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담대함이라 갖고는 코빼기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일어나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것은 요엘서 2장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잡아 죽였고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 회개해라. 그럼 우리가 받은 성령님을 동일하게 받게 될 거다. 이런 설교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그냥 120명으로 끝날 사건이었어요. 불이 120명에게만 임하고 끝날 사건이었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기름 부으심을 따라갑니다. 설교했어요. 남자만 3,000명, 약 10,000명 정도가 구원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약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구원받고 120명에게 임했던 성령이 10,000명에게 임하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님을 따라갈 때 이런 활성화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해서 이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걸 기뻐한다는 건 벌써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 육체의 가시라고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예전에 질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필 팀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아니라는 걸 좀 원어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계적 어려움, 삶의 어려움, 자기의 특별한 약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관계를 그렇게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주님 제발 관계 잘 맺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째 거절한 다음에 네가 그걸 못해서 날 의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네가 강하다. 정체성에는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자신감 뿜뿜. 다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잘못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없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저 아파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해봐.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 머리가 아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이미 나았어. 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방식, 어떤 과정을 통해 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어느 날 말씀을 깨닫고 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부분적이에요. 하나님은 삶에서 섭리하면서 주님을 경험하여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시간이 있어요. 너무 싫은데 필수적이에요. 너무 싫어. 막 너무 연약해. 한 달 전만 해도 연약한 소리 하지 마 이랬던 난데 연약한 소리가 막 입에서 막 튀어나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의지할 것도 없고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께 갑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군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취하셨던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인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어요. 통곡은 언제 터져 나오나요? 난 강하다 이럴 때 통곡이 나옵니까? 주여 안 해주시면 진짜 죽나이다 이럴 때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어. 모든 문제야 너에게 와라. 내가 다 이겨주마.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로치고 내가 꽤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근데 진짜 통곡은 언제 터져 나오냐면 아무것도 하다가 이제 막 절망하다가 그래도 주님을 의지해야지 이때가 이제 통곡 터져 나오는 겁니다. 유경험자 같죠?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리까 주님마저 안면몰수 하시면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때입니다. 그럼 주님이 그때 임하세요. 강력하게, 가장 강력하게. 그 마음의 태도를 잊지 않도록 아주 뼈에 새겨주세요. 네가 약할 그때 내가 가장 강하게 드러날 수 있어.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령 충만의 모습은 성령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자기 의의가 거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자기 의의가 약할 때 깨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이 좀 나와야 깨진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중에 요즘 곤고하신 분 계시다면 강해질 때입니다. 당신이 정말 약한 그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셨어요. 우리를 통해 최고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왜 40세에 안 쓰고 80세에 썼을까? 왜 40대에 갈렙을 콜링하지 않고 85세에 가게 했을까? 연약할 그때, 내 육체에 의지할 아무것 없을 때, 의도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기까지 하면서 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굽어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그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임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돌파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약할 때 나를 얼마나 처절하게 의지했니? 바로 그거야.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그게 예수님이 보이셨던 삶이야. 그러니까 내 머리통 같은 거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의 한국인 이런 거 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재물 힘 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내 자기에 의지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가장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모습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증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2등, 3등 이런 부르심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놀라운 성도로서 불러주셨어요. 성도는 교회에서 직분 없으면 성도님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놀라운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활성화될 때 우리가 성도운동, 즉 성도로서 사역을 하는 일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분들은 연단하고 계시겠고, 제가 요즘 어렵다는 보고들을 많이 듣거든요. 어려운 일이 많죠. 저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찾아오고요. 그리고 그게 일부러 어려워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삶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들이 또 해결되죠.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래서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즌에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실 것 같아요. 주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식, 나의 경건의 능력, 삶을 이전까지 이끌어왔던 그런 방식으로도 지금 해결 안 되는 큰 문제가 내게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어요. 가장 처절하고 연약하게. 예수님이 왕의 기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예언적 중보기도 몰랐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두 손 들고 가는 겁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거칠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이 저희에게 좀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때입니다. 어려움을 돌파하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놀라운 돌파를 주실 겁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겸손하셨던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려드릴 때 주께서 들으신 것 같이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됨을 선포하오니 우리 가운데 이 시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 하나님의 흠없는 말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건강한 성품에 담기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됐던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다 여정 중에 있어요. 서신서, 많은 서신서는 완성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르심 받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삶으로 들어가면 여정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걸 누가 몰라요? 성경 한번 읽어보면 다 알죠. 설교를 몇 년 들어보면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되죠. 여정 중에 있어요. 그렇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성경 요한일서만 읽으면 다 알아요. 그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죠. 그 연약함 투성이인 사람의 삶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타락했는데 주님이 운행하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은 것 투성인데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행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처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함께 하셨어요. 가장 연약할 때. 그리고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한 번에 제가 다 끊어지지 않죠. 한 번에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요. 됐다고 잠깐 착각할 수 있는데 몇 달 뒤에 재발해요. 근데 여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정말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성령님이 오셨고 연약함 투성이인 우리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돕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봐야 하고 다른 이들의 삶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 호흡으로 동행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떤 진리는 때를 못 맞춰서 사람을 죽여요. 근데 어떤 진리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는 사람은 그때에 맞는 말을 해줍니다. 그럼 그 교훈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요. 죄가 끊어지고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온유하고 겸손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착함과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바나바와 같은 주님의 성품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직 부족한 사람이었을 때, 투성이일 때부터 주님은 나에게 용납의 말과 긍휼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탕감받을 것이 많은 죄인일 때, 상속의 어떤 자격도 없을 때, 단지 아버지 집에 염치불구하고 왔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즉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무 염치도 없이, 경건한 모습도 없이 연약함을 가지고 오는 수많은 지체들을 보호하는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가진 킹스주빌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킹스주빌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